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으로 우리 긴 말씀인데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시작.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더 예수님을 깊이,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 발전에 나아가는 이 기술에 대해서도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수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뭐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그 지식과 그 기술을 바른 곳에 선한 곳에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올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 지식들, 학문들 그리고 기술들 이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 분위기, 예수님의 그 형상, 몸동작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잘 모르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이 바다 위를 거닐어서 바로 코앞까지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고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놀랍니다. 뭐 몇몇 사람들은 밤 사경이어서 새벽이어서 당시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어두워서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두워서 못 알아봤다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 떼시는 일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신들에게로 다가와 있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귀신이라고 깜짝 놀라면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스라치며 놀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령님, 예수님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 아니 더 나아가서 뭔가 정말로 그 집 안에 있는 방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약간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그러한 임재의 분위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어떠한 느낌, 여러분 그 느끼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그랬는데 우리 옆방에서 교육관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의 그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때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공간에서는 정말로 방 안에 있다, 무언가 지금 내가 방 안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세 팀만 여기서 드리고 나머지 팀이 여기서 옆에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여기 한 분단이 아예 비어 있는데 여러분 그 옆에 교육관이 자리가 이제 좀 많이 찬 느낌이 나면은 이쪽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뒤에 있는 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이제 막 차면은 그냥 여기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더 예배를 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잘 좀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지금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집에서 한번 식사를 하고 나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집에 저희 4인 가족이잖아요.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밥 다 먹은 것을 젓가락, 그릇을 이렇게 싹 건네주는데 제가 뒤에서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걸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 위에서 옆에서 뭔가 큰 손이 내려오니까 놀랐겠죠. 근데 집에서 자기보다 큰 사람이 누가 있는가, 뭐 다른 사람이 있겠는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제일 큰 사람이니까. 근데도 제 손을 보고 놀라는 것이지요. 참 그러면은 서로 이제 어색한 것이죠. 왜 놀랐냐고, 난지 몰랐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놀랐다고, 인기척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가오셨어, 나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혹은 각자 개인 예배를 할 때 무언가 그런 분위기를 이끌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예배드리는 나는 좀 왠지 으스스하다. 이거 귀신인가? 나 혼자밖에 없는데 왜 그러지? 누가 숨어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가온 성령님과 교제하며 느끼고 이런 인격적인 나눔을 주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하면서 나눔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이것은 무엇이지? 누가 숨어 있나? 왠지 누가 있던 것 같네? 라는 뭔가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생활하는 것,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깊이, 이 예배의 기쁨, 이 예배의 어떤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러한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오늘 기도한 것처럼 책망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감동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우리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개인 예배나 공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배를 더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TV 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재판을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의 재판이었던 것 같은데 한 소년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소에까지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장판사는 여성분이었는데, 여자 부장판사였는데, 이 어린아이 아마 초등학생쯤 보입니다. 어떠한 제목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재판까지 받을 정도니까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판사분이 막 다그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냐? 그러면 너 감옥에 가게 되고 네 이렇게 삶이 얼어질 거 모르느냐 하면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이 소년이 갑자기 막 그걸 막 얘기를 듣다가 막 우는 거예요. 막 흐느끼는 거예요. 막 엉엉엉 울면서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저 정말 감옥 가야 되는 겁니까?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부장판사분은 가만히 그 아이가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도 다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떠한 판결의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판사가 그 재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변호사와 검사의 증언을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잖아요. 그 판사는 무죄로 형량을 치르지 않고 네가 그렇게 죄를 깨닫고 뉘우쳤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러한 재판의 판결을 내었습니다. 은혜의 재판이라는 그런 부제를 달고 나왔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사건에 재현해가지고 낸 그런 재판의 한 장면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장판사분은 물론 아니지만 그 부장판사분은 알고 보니 이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혹은 소년들이 에게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재판을 잘하는 판사로 또 유명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요, 이 처벌, 재판을 하는 것이요, 벌을 주기 위함, 형량을 주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치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감옥에 가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고통이 따른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우리나라 헌법 재판 이 형량을 주는 것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있죠. 왜?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처벌, 형량을 감당할 수 없다. 형량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들에게 어떤 형사처벌 형량을 주어버리면은 이 형량을 받고선 그들이 다시 재기하고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예 재기불능이 된다. 그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형벌의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고 해서 14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한 그 무게, 잘못한 그 제목에 따라서 처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줘야 되는데 그 형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끔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형벌인데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벌을 주는 이 재판의 원리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 선고를 내리긴 하지만 사형 집행이 정말 제 기억으로는 수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이 아직 한 번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형 선고 내리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형 집행은 뭐예요? 재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형량을 주는 원래 근본 취지와 이 사형 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율법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 하나님 말씀, 기준,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율법을 갖고 사람이 그 율법을 들고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일이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래 예수님을 뒤쫓아와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잘 씻지 않은 손, 깨끗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부정한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 당시에 뭐 숟가락 젓가락 있었겠습니까? 손으로 딱 이렇게 음식을 먹는 순간 저 예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 부정한 손은 더러운 손이 아니라 부정한, 이 뜻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그들이 지금 종교법상 잘못을 하고 있다. 지저분한 정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곧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물로 씻지 않은 손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손이다. 거룩하지 못한 손이라는 이 프레임을 씌워서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은요, 출애굽기 가운데 모세의 정결법,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 수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습니다. 그것 가운데 정결법도 있어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법도 있습니다. 위생법이라고도 해요. 그 정결법이 여러 가지로 막 발전되고 막 진화되어 가지고 신구약 중간기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이제 물로 깨끗하게 잘 씻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그들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이 열심, 인간적인 열심이 반영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는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죠.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을 죽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사람의 계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계명, 나도 모르게 사람의 계명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한 인간적인 세속적인 뜻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전통만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신정국가이죠. 하나님을 믿는 국가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이 국가의 근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지는 오래였어요. 그 자리 대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만이 그들의 이 생각, 사고방식,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럼 꼭 사람의 계명이 나쁜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은 그리 썩 유쾌하고 기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 당시, 신약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막 바리새인들은,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그렇게나 잘했어요. 그렇게 계명, 규칙, 법칙을요,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는요, 부정부패가 심했고 고아 가부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렸고, 그들의 사회 가운데서는 여유와 이러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와 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 분위기 전반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켰더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은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조공, 막 세금을 받으면서 풍요하게 그렇게 부요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했지만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신구약 중반기를 지나면서 로마 제국에 힘이 없어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사회 또한 가난과 또 어려움과 갈등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국가, 한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던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 그들은요, 한 개인,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체를 아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나라와 민족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은 그런 다윗의 때와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들의 나라와 형편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가,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요, 이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그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구별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전혀 이것이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되어진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어떠한 느낌, 이것이 전혀 분간이 안 되어진다. 아무 느낌이 없다. 그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에 많이 참석하고 참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은 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요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아. 라고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는 우리는 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타락한 사람, 세속적인 인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분간이 안 되어져.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이 느낌, 저는 굉장히 느낌을 많이 강조하죠. 이 느낌이 분간이 안 돼.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주일성수 잘하고 열심히 선신하고 봉사하고 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맨날 전사님 피해가지고 봉사라는 거, 헌신하는 거 하지 않고 주일성수도 가끔가다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 같고,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리니.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은요 구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 그날 후에, 예수님이 오신 그 후에, 성령님이 오신 그 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라는 새 언약의, 구약의 옛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장 6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원시 복음의 이 약속이 계속 발전되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 때 와서 완벽한 율법으로 딱 정리됐어요. 너희들 내 말씀 율법 반드시 잘 지켜. 그럼 난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키나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래 타락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으로, 언약의 방법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거는 언약 신학이라고, 여러분 하나의 신학의 학문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큰 내용이에요.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언약 신학, 시간, 역사를 통하여서, 시간의 흐름을 도구로 하여서 뭔가 완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그 최종 완성본, 최종 끝판왕,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리니. 여러분, 이것은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의 뭐 마음을 열어가지고 막 감동,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마지막 끝판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때, 성령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인그레이브, 각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임프린티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판.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아무도 나를 고발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혼자 내 몸과 마음가짐을요 바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날 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따라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 라며 스스로 그 성령님의 책망함을 받고 마음의 감동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의 어떠한 마음의 느낌, 분위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아니고, 나는 신앙이 약하니까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내가 그들의 마음에 직접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실까요? 뭐 마음을 열어? 제껴요? 꿈 가운데 막 새기세요?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돌판 깎는 것처럼.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신다고 한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도구, 믿음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미사여구가 아니라 이 피에 참여하는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 성벽, 우리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무장이 해제가 되고 그 마음판에 뭐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묵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십자가, 이 피 흘림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마음의 판에 율법이 새겨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 너무나 잘 알았죠.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는데 그들은 사람의 율법으로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감시자가 된 거예요. 감시자. 누가 잘 지키나? 누가 못 지키나? 누가 졸고 있나? 누가 깨어 있나? 사람이 감시자가 되어서 율법을 손에 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 다스리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계명이 더 발전하고 이 계명의 어떠한 이 법률적인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 사회는요, 감시와 통제 사회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한. 그런 것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수많은 인간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드러내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르반, 이 코르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노터치입니다. 이것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죠. 마치 한나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하는 양식이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어떠한 물질 가운데, 어떤 재물 가운데, 제사 짐승 가운데 코르반 하면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드릴 거야. 아무도 이것을 터치할 수 없어. 나도 이것을 터치할 수 없어. 제사에 다 드릴 거야. 그들의 신앙의 결심과 다진 서원을 선포하는 게 코르반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한나의 그 기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낸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돼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고르반인데, 이러한 것이 서원인데, 지금 예수님 때는 어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돼.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봉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면서 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네가 섬겨 주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봉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코르반이라면서 아주 값진 것,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도 너무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물질을요, 코르반이라고 해놓고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게 돼요. 이 물질로는, 이 제물로는 부모도 섬기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과 결탁합니다. 이거 내가 코르반이라고 바칠 텐데 이거 좀 뒤로 빼가지고 이 고기 절반 잘라서 이것은 놔주고 절반은 당신 먹어요. 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고르반이라 해놓고선 뒤로는 이 재물을, 물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써야 되고 부모를 봉양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복양하고 공경하라는 이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계명만 남아서 타락한 이 부패한 인간의 이 심성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악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의 그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이 형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이 사람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리 고르반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패한 사람의 계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와 규칙들, 기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부패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부패했을 때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7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너, 당신,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 상태인가? 이러이러한 마음 상태 가운데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21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 우매함, 어리석은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엘림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물질의 11조를 드리면서, 때로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헌신을 하며 또한 서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세상과 결탁을 하여 몰래 내 시간, 내 물질, 세상적인 만족감에 혹시 빠져 계시진 않은가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고르반, 하나님께 서원하며 헌신하겠다고 선포했지만 뒤에서는 몰래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고르반 하면서 나의 물질 혹은 나의 시간, 나의 삶의 일부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있었구나, 잊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 끝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연초에 다짐한, 결심한 그것들을 우리 연말이 되기 전까지 잘 완성해야 되겠다. 수행해야겠다. 내가 11조를 잘하기로 했지. 내가 이것은 하기로 했었지.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요, 이것이 지금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질의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시간을 거룩하게 쓰느냐 마느냐, 봉사를 얼마큼 끝까지 잘 하느냐 마느냐, 너희들이 잊었다면 끝까지 해야 돼, 잘해야 돼, 완수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봉사, 섬김을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충성해라.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르반, 여러분이 결심한 것, 다짐한 것, 그것을 수행하는 당사자, 지금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는지 지금 분별이 되고 있냐는 것이에요. 교만함이 가득한지, 우매함이 가득한지, 속임이 가득한지,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지를,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 지금 이런 교만함과 이 분쟁과 음탕과 비방과 교만과 뭔지 모르는 우매함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맞아?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서 너희가 그러한 부정한 마음들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부정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말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사람의 계명을 말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너의 그 마음 상태 아니냐?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 상태로 말미암은 이 사회의 지금 분위기,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뒤에 바로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의 부스러기 은혜 사건이 나옵니다. 부스러기 은혜, 애걸복걸해가지고 개들에게라도 주는 그 부스러기 나도 받기 원합니다. 이 간절함,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맞습니다. 맞는데 특징이 하나 있죠. 이 여인이 퇴짜를 맞습니다. 예수님께 퇴짜를 맞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다. 퇴짜를 맞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맞는데 맞고요, 개들이라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떡 구한 게 아니에요. 그 떡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떡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나는 지금 구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기적, 그 병고침, 치유, 이것, 내가 지금 이것 달라고 하는 거, 귀신만 나가면 돼. 난 구원 바라지도 않아요. 당신의 자녀에게 주는 그 영생 구하지도 않습니다. 난 지금 내 자녀가 귀신 들려 있는 것, 이것이 떠나가는 은혜, 부스러기 은혜, 그 옵션, 당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부스러기라도 난 지금 필요합니다. 그걸 나에게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무엇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떡을 구하고 있는 건지, 내가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는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거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일하면요 돈 많이 벌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우리가 생각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간구하는 자,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치유를 해 주십니다.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것도 제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과 이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분간이 안 되고 있는, 너희들도 왜 모르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이것 가운데 바로 이어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알고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어떠한 우리 마음 상태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 악한 생각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선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자들이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지금 나는 악한 생각으로 차 있구나. 내 안에 음탕한 생각들, 내 안에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무엇인지 모르는 우매함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선 하나님께 구하여야죠. 은혜를 구하여야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러합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때에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계명들을 듣겠다는 거예요. 다 듣겠다. 우리가 준행하겠다.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먼저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이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인간은 할 수 없는 바다를 가르고 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덧없음,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면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문화와 이 발전된 이 기술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인간을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실체입니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이 모든 역사들을요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인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순서로는 홍해바다 사건이 먼저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사건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과거로 또 미래로 펼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로는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 애굽의 몰락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구나, 이것을 본 자들, 이것이 경험된 자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죽은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해서 신비한 육체가 되어서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셨네.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일,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믿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았을 때는 늘 이 모세 율법을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떠났어요. 모세 율법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늘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가운데 안아서 나오게 한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애굽이 망한 것을 잊지 말아라. 홍해바다를 갈라진 이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난 이 사건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비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가 맞이하게 될, 내가 경험하게 될 부활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고 있어요.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들고선 평가하고 잣대질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는 그 자는요, 이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탁월함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탁월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의 모습이나 내 삶의 어떠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도 제자리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분명히 따른다고 교회 일도 많이 했는데 나는 사람의 계명을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구약 중간계를 건너면서 300년 넘게나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겉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 왕국의 때를 어떠한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자의 마음의 상태,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살고 있는 이 유대 사회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불신과 감시와 통제와 서로 고발하는 이러한 것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든지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사회를, 그 조직을, 그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무엇이요? 사람 속에, 타락한 부패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뤄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뿜어져 나왔을 때에는 아무리 교회 생활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열심히 수행하지만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부패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기쁨이 없고 내 삶이 변화와 발전과 또 나아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큐티를 하면서 매 시간 또 훈련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가 분별되어지길 바라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사람의 뜻을 행하고 있어도 내가 사람의 뜻으로 내가 살아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분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나아질 수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마음 때문에, 제자들처럼 우매함 때문에 이것이 분간이 안 됐을 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새겨질 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아, 왜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느냐?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인데 왜 죽은 자들처럼 잠들어 있느냐?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와 똑같이 가만히 있죠. 인식을 하지 못하죠. 잠들어 있는 자, 빛의 자녀이고 살아있는 자이지만 마비되거나 죽은 자들과 동일한 겉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면 돼요. 깨어나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난 지금 내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 취업을 원하고 있었구나. 취업을 내가 원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전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압니다. 올소이다마는 나에겐 지금 취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구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 따라 네가 그 말을 하였으므로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런 은혜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요 알고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난 지금 이 사람의 계명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구하는 자들에게 때로 하나님이 채찍이든지 은혜든지 알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주세요. 육체의 가시도 은혜의 가시로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놀라운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실패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우리 한 번 더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깨끗한 손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지금 마음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의 현 주소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아뢰할 것,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내 잠들어 있는 마음들 혹은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 내 마음들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지하거나 우매함에 빠져있지 않고 악한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 한 번의 춤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교만함이 있는지 우매함이 있는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인도함을 받는 자,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모두 빛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거나 어두워져 있는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인간의 계명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명을 수행하면서 내 마음이 영원한 잠에 빠져있지 않은지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치어다. 마음이 되는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느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느끼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우리의 말씀이 반응한 마음이 반응하게 될지어다.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 동일하게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의 덧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 갈라질 수 없는 이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부활하여서 다시는 썩어지지 않을 그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서 하늘에 올라간 이 사건을 여러분 더 경험케 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기억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없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므로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보달라고 주 한 번에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천국, 본향, 생명의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나라가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 주님 하나님의 법칙, 그 모든 규칙을 따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믿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주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에 참 소망이 있네. 예수의 이름에 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참 소망이 있네. 예수의 이름에 참 소망이 있네. 예수의 이름에 참 소망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 영원한 생명,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육신의 가족, 지체들, 일가 친척들이 모이지만 주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이게 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가족들, 우리 이 공동체 가족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모이게 될, 만나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가족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흩어져서 추석 연휴를 지내지만 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함으로 영적인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따르고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손으로 붙잡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었진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품어 있는 자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매함에 빠지지 않고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인간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둠의 자녀와 같이 마치 잠들어 있어서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엘린 청년들이 영혼들이 깨을지어다.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생활, 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수행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